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오늘은 군대에서 일어난 그런 일화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군대에 가면 처음부터 이제 자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5주간 굉장히 빡빡하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자대로 배치되어서 이제 이등병부터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훈련병 때는 이 몸이 항상 긴장하게 되고 또 이제 군기가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병 때 배우는 경례가 뭐예요? 충성이죠. 충성. 그래서 지나간 사람한테 무조건 또 충성하고 늘 이 충성이 막 입에 배어 있어요. 그래 자다가도 충성, 밥 먹다가도 충성, 이렇게 양치질을 하다가도 충성 이렇게 되는데 이 5주 동안 충성에 너무 막 정신에 팔린 이제 훈련병이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대로 배치받은 군대는 이제 그 경례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돌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돌격. 충성하다가 이제 돌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등병이 막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돌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충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대대장이 딱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돌격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충격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충성하면 안 되고 돌격을 해야 되는데 충격을 들은 대대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이 이제 대대원 전체가 얼차려를 받았다라는 이런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충성이 아니겠죠. 충성은 삶의 어떤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벌써 7번째 시간으로 충성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충성을 이제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부릅니다.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또 번역이 돼요. 믿음, 신실, 성실이라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것도 원래 신실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스티스 충성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피스티스, 믿음을 지키고 전적인 순종과 복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죠.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고, 이 외에도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냐나 또 계시록에 보면 안디바 같은 인물들을 향하여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아무개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예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신다. 즉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멘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던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과 복종과 충성과 헌신을 바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이죠. 그래서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2배나 되는 곱절의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아왔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셨죠.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은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양선입니다. 그리고 충성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존재를 향한 헌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또 회사원들은 회사에 충성을 하고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충성의 대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충성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충성의 반대말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2배 곱절의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아왔는데 반해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종을 돈을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대조되죠. 하나님의 평가가, 주인의 평가가 대조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충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충성이죠. 충성하지 않는 것이고, 또 게으름의 반대말은 뭡니까? 부지런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는 충성의 반대말이 바로 무엇이냐?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게으름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게으름이 뭡니까?
뭐 게으른 것이 게으름이죠.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동작이 좀 굼뜨고 또 열심히 또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제 단순한 어떤 습관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이래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배들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영혼을 마비시키는 7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게으름이다, 나태함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지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린 그런 습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가리켜서 바로 게으름이다, 나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죄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였던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으름이 무엇인가? 게으름은 믿는 것도 없고 다짐도 없고 배우거나 성장할 이유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저 자신이 죽을 이유도 몰라서 살아가는 죄가 바로 게으름의 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면 부지런하다라고 이렇게 우리 몸의 어떤 육체적인 운동량을 기준으로 부지런하다, 게으름다라는 것을 나누지만 성경은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한 관심을 상실하고 집중할 수 없는 무기력과 무능력을 가리켜서 게으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게으름을 아케디아라고 부릅니다. 아케디아라고 부르는데 이 아케디아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관심이라는 케도스라는 단어와 앞에 어라는 단어가, 아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아케디아는 뭡니까? 아무 것에도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게으름이다, 나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게으름의 특징이 3가지예요. 무관심, 무감동, 무반응이 바로 게으름의 죄다, 나태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매사에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는 무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아도 감탄할 줄 모르고 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친구의 소식을 들어도 뭐 별로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뭐 TV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 자연재해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저 마음이 무덤덤하고 내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나와는 뭐 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무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게으름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박한 호기심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내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만 집착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천박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뭐 미래라든지 나의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 나의 외모라든지 이런 것에만 집착하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반면에 뭐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집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TV에 보면 뭐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라든지 뭐 정치인들의 발언이라든지 드라마 속에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런 데에 관심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전통이 말하는 게으름의 죄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감정과 더불어서 그 영혼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너희들의 세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또 사람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굳어가고 있다, 말라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그것을 묻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그런 책망을 받았지요. 그러면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것이 적어가지고 질투가 일어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사실 이 한 달란트도 굉장히 많은 큰 돈이에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죠. 성인 남자가 6,000일 동안 열심히 모아서 모은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16년 동안 모은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달란트를 준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종은 주인을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주인을 가혹한 사람,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달란트를 잘못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만약에 내가 손해를 보면 이 종은, 이 주인이 나를 버리고 책망할 것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숨겨두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종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주인의 뜻이나 계획이나 주인의 그러한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안녕과 편안함과 현상 유지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뜻과 의도를 잘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인이여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22절에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주인이여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신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입니까? 두 종은 이 달란트가 주인에게서 받은 것임을 인식했는데 반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마치 것인 양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달란트가 뭡니까? 단순히 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되죠. 어떤 재능이다, 은사다, 소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시간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어떤 내가 이룬 성취나 나의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전부가 바로 달란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모든 이 달란트를 주인의 뜻에 맞게끔 잘 활용하고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이거 내가 다 노력해서 열심히 얻은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얻은 것이 다 나의 것일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돈은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노력해서 얻은 돈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 돈을 벌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충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맡기신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끔 순종하여서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죄가 뭐예요?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일에는 관심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일에 우리가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달란트를 그냥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둔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그 달란트를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과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비유를 읽었잖아요. 달란트의 비유를 읽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과 심판에 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각 떨어진 비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즉 연결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열처녀 비유 잘 알잖아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졸고 있었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는 깨어 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하는 겁니다. 즉 종말을 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말 깨어있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처럼 살면 안 돼요. 청지기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인의 뜻에 맞게끔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비유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에 들어갈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면서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묻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세 번째 이 비유가 달란트 비유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은사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주인의 뜻에 맞게끔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이제 남들보다 건강이 좀 좋은 분들이 있어요. 연세에 비해서 이제 건강이 남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야, 늙지도 않고 이렇게 건강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더 건강한 사람은 나보다 약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일에 그 건강을 사용해야 되죠. 또 우리 가운데는 남들보다 좀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막 이제 막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막 박사인 분도 있고, 이런 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나는 공부를 잘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우고 내가 공부한 지혜와 지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그 지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람 뭐 해야 됩니까? 막 늘 좋은 옷 입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좀 못 사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요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보다 건강한 사람, 남보다 지혜로운 사람, 남보다 더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의 달란트를 잘 사용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정성스럽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은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충성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남는 시간에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 남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빠 죽겠는데 남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미리 떼어서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아유, 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요. 또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아유, 지금 바빠가지고 나중에 저희 봉사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또 아파가지고 봉사도 못해요.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봉사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시는 칭찬이 뭡니까? 칭찬이 이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열심히 막 일하고 충성한 종에게 뭐라고 말해야지 사실은 맞습니까? 수고했다, 자, 애썼다, 이제 좀 쉬어라, 이제는 좀 가서 좀 쉬거라, 휴가도 좀 다녀오고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더 큰 일을 하나님 맡기신대요. 그러면서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는데, 일 많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이다. 복 받은 사람이 일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맡기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종이 막 투덜거리면서 아이고 힘든데 피곤한데 왜 또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산책을 가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용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을 해주려다가 다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용기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고민하더니 용기라는 것은 누군가 학교에 가서 어떤 힘센 친구가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면 그 약한 친구를 돕는 것이 용기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대답을 잘했구나. 맞아, 그것도 용기가 맞단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길을 가다가 저기 가고 있는데 마침 산 모퉁이를 돌았을 때 거기 이제 예쁜 제비꽃 한 송이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 제비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얘야, 용기라는 것은 바로 저 제비꽃 같은 것이란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산에서 그 누구의 박수갈채도 없지만 묵묵히 생명의 몫을 감당하는 저것이 바로 진짜 용기란다 라고 이런 대답을 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진정한 용기가 뭐예요?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칭찬하는 이가 없어도 묵묵히 맡겨주신 내 삶의 몫을 충실하게 잘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용기다라는 것이죠. 충성도 무엇입니까? 충성한다고 보는 사람도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일을 충직하게 해내는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18세기 이제 복음주의 영적 대각성을 움들었던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녹슬어가지고 병들어서 죽기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달란트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용해서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 달란트가 그냥 없어져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내게 주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강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